오늘은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면 시편 119편은 다윗이 노년에 쓴 말씀의 장으로 유명하죠. 가장 긴 장이고 실제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음률을 따라서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119편 1절을 한번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러분 이 말씀 딱 보면 딱 은혜가 되죠. 그죠? 복이 있다 그러면 딱 은혜가 되고 또 마음에 기쁘죠. 이렇게 즐겁고, 행위가 온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이게 복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이 딱 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부담이 또 오죠. 나는 행위가 온전한가?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 이런 좀 부담감이 또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는 건 너무 좋은 거는 알겠는데 지켜간다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좀 느끼실 거죠. 그래서 한번 또 여기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도 너무 좋죠. 이거 너무 좋다. 여호와의 증거들,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면 복이 있다. 너무 좋다. 근데 그 다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킨다. 난 지키고 있나?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내가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그 다음 단어가 되게 부담되죠. 전심으로라는 단어가 또 부담이 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걸 내가 받아들이긴 하는데 내가 전심으로 지금 구하고 있나? 그래서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는 거는 전심으로 구하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쪽으로 향하는 겁니까? 저쪽으로 향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하면 이제 동료도 되고 소망도 되고 막 격려도 되지만 또 한켠에서는 좀 부담도 되죠. 왜냐하면 전심으로라는 단어 자체가 또 행위가 온전하여 이런 단어가 다 좀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돼야 온전한 건지, 어느 정도 돼야 전심으로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들 가운데 좋으면서도 또 한켠에서는 방향도 되면서도 소망도 되면서도 또 어느 때는 또 부담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는 행위 온전할 수가 없어요. 행위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 온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한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다. 그거를 우리는 위험하게 보면 율법주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행이라 그러죠. 자기 공로, 자기 의, 자기 선행 이런 것들을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보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가장 위험하게 보는 장면이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하고 그런 예수님의 말씀하고 이거 어떻게 매치를 해야 되나? 아마 여러분들 설교를 듣다 보면 이건 이렇게 하라는 거야. 대체 이렇게 하라는 거야. 어느 때는 율법주의적으로 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또 어느 때는 은혜로 살려고 그러고 헷갈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듣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 실은 설교자도 헷갈려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고 복음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같은 그 대단한 사람도 40년 동안 율법주의에 반한 복음에 첨착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도 40년 동안 목회도 하고 수많은 저술도 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이신칭이라는 건 은혜거든요. 그걸 그렇게 했는데도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그 신경을 토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게 어려운데 일반 사람들은 이게 율법주의인지 이게 은혜인지 은혜주의인지 이게 다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런 데서 교회가 막 움직여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이제 1절을 이렇게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행위가 온전할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주님의 은혜라는 게 뭐죠? 내가 해야 될 걸 그분이 대신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리 브리지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날마다 당신에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금세 율법주의로 흘러갈 수가 있고요. 또 금세 세속주의로 흘러갈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책망하거든요. 근데 그 책망할 때 뭘 책망하시는지 아세요? 의외로 그들의 경건하지 않음을 책망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들 왜 금식을 일주일에 2번밖에 안 해? 더 많이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왜 11조를 안 해? 11조를 해야지. 이런 말씀하시지 않아요. 11조만 하지 말고 10에 2조를 해. 뭐 이런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건드리질 않아요. 그들의 하는 것들. 근데 뭘 건드리냐면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서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왜 속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무덤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왜 달라? 외식하는 자요? 위선하는 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행위가 온전하다 그럴 때는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온전하게 살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려고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완전할 수는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그 불완전함과 우리의 불편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만족시키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밖에 없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해서 세속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려고 또 행위 온전하려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늘 회개하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로밖에 결국은 나는 살 수가 없구나라는 그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때 드러나는 대표적인 특성이 겸손이에요. 겸손해요. 왜냐? 은혜로 사는 거니까 겸손하지 밖에 없죠.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은혜는 나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열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계속 살아가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이 맞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행위가 온전한 길로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걸 거룩이라고 그러고 성화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려고 해야 돼요. 어디에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그래서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어떤 게 왜 이단이라고 그래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건 우리도 인정해요. 그죠? 근데 그들은 반율법주의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는 용서받았으니까. 대단한 믿음 같지만 참된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이끌어가게 하냐면 하나님께 이끌어가게 만들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로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2절과 같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이 말씀을 지키면 그야말로 우리가 행위 온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면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번 또 3절과 4절도 보시면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안에 계속 머무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그런 가운데 구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불의한 거하고는 좀 멀어지죠. 주의 도를 이제 행하는 거죠. 참으로 주의 도를 행하는 거죠.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들을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말씀의 길을 이제 가는 거죠. 이게 삶의 기준이 늘 이제 말씀이 이제 되는 거죠.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또 5절과 6절도 보면 얼마나 이게 복입니까? 그죠?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여러분 계속 보면 주의 계명, 주의 율례, 주의 법도 다 그게 말만 바꾸는 거죠. 말씀이에요, 말씀.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말씀을 이제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이게 여러분 보면 삶의 어떤 기준이면서 동시에 이게 기도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가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가게 해주세요. 저 이 지킬 힘이 저는 없어요. 근데 주님, 매 순간 저에게 힘을 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그때 주시는 말씀이 주는 복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또 그런 복 중에 하나가 주의 말씀을 주의할 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다 하는 게 있어요. 행동하는 게. 근데 그걸 우리는 좀 분별해야 되겠죠. 내가 이거에 합류할 건지 아니면 거기에 합류하지 말 건지. 근데 나중에 되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여기 합류하면 나름 유익도 있고 이익도 있는데 이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는 이게 아주 나쁜 건 아닌데 썩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좀 거기서 멈추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이 제시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부끄러움을 안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에 보면 말씀을 지키는 길은 여러분 당장 어떤 이익이 되지 않아요.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손해를 보거나 그래요. 근데 좀 지나잖아요. 말씀은 반드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결국은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보시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8절 한 구절만 해도 우리가 묵상하면 참 좋은 구절이죠.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라는 걸 한번 지켜봐요. 이게 왕이면서요 노년에 쓴 거거든요. 왕이라는 건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 근데 노년에 썼다라는 건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편은 이건 지혜의 시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가. 근데 8절을 보니까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노년의 때가 됐을 때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다윗은 자주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다른 데서도 버림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외로운 거죠. 고독한 거죠. 그런데 주체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때 한결같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그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고백을 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력 있고 그럴 때는 당당합니다. 그러나 침상에 누워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주님의 품에 들어가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그죠? 근데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막 내가 기력이 있어서 아유, 목사님 뭐 저는 구원에 대해서는 뭐 그냥 분명한 사람이고요. 아유, 그건 뭐 그냥 따놓은 당상이고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이제 접어두고 막 활동해요. 근데 마지막 침상에 딱 누울 때는 서늘한 느낌이 오죠. 아, 이게 내가 진짜 눈을 딱 감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딱 있을지 안 그럴지 장담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저는 한 분을 알아요. 목사님 얼른 좀 와주세요 병원에. 가니까 선교사님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일생을 선교사님으로 종사하다가 오신 분. 입이 이렇게 말립니다. 이게 임종이 가까우면 이게 입술도 다 말리고 그래요. 그리고 등치도 아무리 좋은 분도 소용없어요. 임종 가까우면 그냥 바짝 마릅니다. 그럼 뼈도 앙상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같이 이제 거의 의식이 별로 없으니까 찬양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같이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 자리들을 자주 뭐 목회자다 보니까 가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게 뭘까요? 결국은 내 안에 뭐 우리 여러 가지 하잖아요. 여러 가지 활동하고 가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본질을 붙잡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말이요, 사람의 위로요, 필요해요. 여러분 얼마나 필요합니까? 가족 얼마나 중요합니까? 친구들과의 우정 얼마나 중요합니까? 동료들 다 중요한 관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지켜주는 진짜 마지막에 그걸 마지막에는 너무 늦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을 때 그때 그게 나를 붙잡아주는 그 힘입니다. 그게 노년의 다윗이 119편이 176절까지인가 엄청 깁니다. 다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노래를 해요. 이거는 뭘 보여줄까요? 다윗이 엄청난 신학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학자라는 거. 그러니까 그의 평생이 얼마나 말씀에 사무쳐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쟁에 있는 사람이에요. 전쟁터에 일생을 피 흘리면서 전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궁궐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에 젖어 살 수 있었을까? 그거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걸 그는 알고 깨닫고 평생을 전쟁터에 가든 뭐 어디를 가든 늘 그거를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다윗 시대만 해도 성경의 일부분밖에 기록이 안 된 시대잖아요. 다윗이 주로 묵상한 건 모세 오경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5개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걸 그렇게 묵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풍성한 말씀이 놓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두고 믿음으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완전하진 않다 그랬잖아요. 근데 순종하면서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씩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다 보면 그 말씀이 주는 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복들이 있습니다.